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오늘 12월 30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어제 무안공항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서 181명 가운데 2명이 이제 생존하고 179명이 최종 사망 판정되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되었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원하지 않은 큰 사고가 일어나서 슬픔 가운데 비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사고당한 모든 가족들 또 사망자들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고가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도 오늘 차에서 막 내리다 보니까 눈이 오는지 비가 조금 오는지 하늘에서 뭐가 와요. 그곳에는 좋은 날씨 더해 주셔서 또 사고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작업에 진전이 방해가 되지 않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는 12월 30일입니다. 이제 이 한 해가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새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은혜가 있게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통하여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원하지 않는 큰 사고가 일어나서 슬픔 가운데 잠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망자와 유족들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셔서 모든 영혼들이 위로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갑작스럽게 당한 큰 사고 가운데 하나님 망연자실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주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곳에 좋은 날씨 더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사고 수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고가 잘 수습되고 또 모든 것들이 잘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비탄 가운데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도 다시 한번 회복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 또 혼란스러운 나라, 또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가 함께 또 조사하고 드러나고 또 안정화되어야 되지만 미뤄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질서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사고를 통하여서 해야 될 일들이 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은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모든 삶에 언제든지 결산할 때가 있음을 마음 가운데 깨달아 주님 앞에 신앙의 결산을 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며 다가오는 2025년도에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을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어려운 자들과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타산지석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교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 그 역사는 실패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보단 성공한 역사들을 기록하여서 후대에 그 왕조의 자랑이 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선의 역사를 기록했던 조선왕조실록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객관적이지요. 왕들의 어떤 실패한 역사들도 그것 가운데 사관들이 객관적으로 기록해놓고 또 사관들이 기록한 초안은 왕의 재임 기간에는 볼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것을 왜 이렇게 적었냐, 이것을 왜 저렇게 적었냐라는 것을 왕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 가운데는 좋았던 일들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왕들의 또 부정적인 또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한 기록도 있게 되죠. 그런데 왜 안 좋았던 기록들을 적어 놓겠습니까? 다음에 누군가 그 기록들을 보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욕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실패한 기록을 이제 교훈으로 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잘못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실패 역사를 교훈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산지석이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많은 신실한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록들을 보면 다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욱 그렇지요. 이스라엘은 왕조가 시작된 다음에 사울 왕부터 다윗 왕으로 이어지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면서 그 나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배반하고를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심판하실 때도 있고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든 나라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신약 시대에 오면 그 나라가 그냥 로마의 포로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들이 독립한다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고 변화된다거나 이러한 이야기가 없이 그들에게 그냥 죄악 가운데 심판받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소망을 갖고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성경이 다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여호수아 23장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그곳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이야기였거든요. 성경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은혜로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등을 돌리고 서 있으면 죄악 가운데 빠져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95편도 그런 의미 가운데 한번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는 찬양으로 이야기하지만 중반 이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실패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던 사건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나고 또 분노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거이 외치자. 그리고 2절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노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즐거이 외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성도의 본분은 찬양이라는 것이지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올려드린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내년 가운데도 여러분 더욱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그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정말 신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3절에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왕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람이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4절, 5절, 6절이 그렇습니다. 땅이 하나님께, 하늘이 하나님께, 바다도 하나님께, 모든 육지도 다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이 땅을 지으신 분이시요, 그렇기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양은 목자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 수 있지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분이요,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그리고 마사에서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남아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도 많이 했고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은 완전한 자유와 구원을 얻어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광야의 고생길에 들어서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죠. 특별히 무리바라는 곳에서는 물이 없어서 원망했고 마사에서도 물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근데 무리바라는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물이 없다고. 그래서 정말로 농성 아닌 농성을 벌였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백성들이 한두 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을 땐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을 땐 먹을 것이 없다고, 배가 고플 땐 배가 고프다고, 다리가 아플 땐 다리가 아프다고, 모세가 오랫동안 오지 않을 땐 모세가 오랫동안 안 온다고, 이렇게 때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다 그랬는데 이 온유한 모세도 이 쌓이면 거기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 온유한 사람도 그 불평 앞에서 화가 날 때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그랬을 것 같아요. 반석을 빵 치면서 물을 냈죠. 그래서 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백성이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 이 사건의 발단은 누구예요?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이 다 원망했거든요. 물 달라고. 그리고 모세가 그 물을 주는 거에 있어서 말로 하냐 지팡이로 치냐, 이 둘 중에 하나였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쳤어요. 그런데 백성은 물을 먹었고요. 그리고 모세 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든 백성이 원망한 거에 그 책임은 누가 다 진 거예요? 모세 혼자 다, 세상 말로 하면 독박 쓴 거예요. 지금 독박 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백성은 다 먹여주셨고요. 이 사건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올라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혼자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 혼자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용서받았지요. 그 한 사람이 그 죄를 담당한 거예요. 모세가 그래요. 모든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든 백성들은 물 먹고 그냥 시원해졌어요. 그렇지만 모세 한 사람은 그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순종과 원망의 짐을 다 모세에게 감당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백성들 원망하지만 백성들에게 물 주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맨날 그러고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맨날 줘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줘 그러면서 줄 건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너 한번 굶어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담당시키세요. 그러니까 죄를 잊지 않으시고 늘 그 죄의 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모세에게, 또 우리 모두의 죄악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담당시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의, 또 사랑의 하나님의 그 크신 모습 앞에서 우리가 더 엎드리고 경배해야 되는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9절은 가나안 정탐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내가 행한 일이라고 하면은 이집트,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같은 놀라운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대요. 하나님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단을 꾸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조사해요? 이거 하나님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리 거기 못 갈 것 같아요 하는 그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말씀 가운데 이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미스바에서 정탐한 것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평안, 완전한 안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전체를 우리가 함께 정리하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무리바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빼앗기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확실히 믿고 또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빼앗기고 불안이 엄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주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2024년도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도 평안으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가운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땅에 불안한 것 투성이인데 주께서 주시는 안식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찬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바에서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안식하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가나안 12 정탐꾼이 간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것들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가정과 삶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한 모든 가정들, 환우들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이제 내년을 준비할 때에 모든 조직들, 세워지는 사람들 하나하나 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일꾼들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슬픔 당한 이 나라에 하나님 은혜의 손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두 가지 우리가 기도할 것, 송구영신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송구영신의 시간들, 또 한 해의 새벽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예비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